특히 두 번째 이야기, 우리 말씀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죠.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으세요. 우선은 앞에 스크린에 띄워진 걸 읽으시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읽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지금도 어린데 제가 더 어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더 어렸을 때 경험했던 한국교회 은사주의 성향이 참 강렬했거든요. 교회마다 은사를 사모하는 열정이요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연합 집회 가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뜨겁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막 뭐 어떤 또 신유의 은사자가 있다. 통변의 은사자가 있다. 이런 어떤 교회 간의 경쟁도 은근히 있었고요. 한국 교회 안에 하여튼 은사주의적인 어떤 열정이 대단했어요. 제가 어릴 때 학생의 수련회를요 산으로 갔을까요? 바다를 갔을까요? 기도원으로 갔어요. 학생의 수련회를요 기도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 번은요 여기서 멀지 않은 칠보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칠보산 기도원에 2박 3일 수련회를 가는데요. 그 수련회가요 2박 3일 금식 기도예요. 아이고 세상에 2박 3일 동안 금식.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그때 주제가 뭐냐면 특별한 은사를 부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특별한 은사를 부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 2박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요. 야 그래도 어떤 도전정신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 한번 경건한 어떤 노력을 해보자. 완수해보자. 뭐 이런 친구들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 우리 친구들이 또래 친구가 3명 있었는데 그 3명이 같이 갔단 말이죠. 같이 갔는데 이틀까지 잘 견뎠어요. 이틀까지 잘 견디고 3일째 저녁 집회가 11시에 끝났어요. 밤 11시에. 11시가 훌쩍 넘어가지고 끝났는데 이제 그냥 금식 성공하기까지 1시간도 안 남았죠. 한 3, 40분 남은 시점인데 자정까지 버티면 금식 성공이에요. 그냥 12시 땡 되면 그때는 막 사발면 들고 그냥 바깥에 뛰어나갈 생각인 거예요. 근데 앞사람 방석 밑으로요 스프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친구가 봤네요. 그걸 갖다가 이제 스프를 주워오더니 그 기도원에서 나눠주는 헌금봉투 위에다가 스프를 갖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턴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누구를 할 것도 없이 그냥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서 딱 찍어가지고 혓바닥 끝에 댔는데 그게 하나 다 먹을 때까지 그냥 멈추질 않은 거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혈기왕성한 그때 이틀을 만으로 그냥 금식을 했으니. 그래서 참 그렇게 불과 몇십 분 안 남기고 금식 기도를 실패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금단의 기쁨을 맛보고 말았죠. 예. 그 시절에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 이제 7귀신 이야기예요. 기도원에 가면은요, 그냥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있는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요, 기도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 듣는 기간에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 말씀이. 그래서 보통 이 7귀신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늘 이 수련회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너희 지금 기도원 다녀왔으니 은혜 받은 상태야. 이거 잃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이게 깨끗하게 너희 마음들이 정비가 됐으니까 또 7귀신 더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잘 유지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막 심심치 않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이게 협박처럼 들리죠. 예,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협박처럼 들리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곤 했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가르침이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떤 그 근본적인 의심이 드냐면,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했고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성령님이 사신다고 나는 믿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나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냐? 이런 마음.
게다가 한 번 정결하게 되었으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나의 지난 모든 죄에 대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뜻일 텐데 이건 분명히 좋은 일인데 어떻게 이게 더 많은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되는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일곱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긴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정결하게 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저만 이런 불손한 생각을 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여러 의문은요, 이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열심히 읽다가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됐어요. 일곱 귀신에 관한 그 중등부 선생님의 해석은 성경 본문 자체에 아주 충실하지 않았던 정말 위험한 해석이었다. 그렇게 함부로 그런 식으로 적용할 일은 아니었다. 저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 귀신 이야기가 정말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에 관한 가르침인지, 보통 귀신의 생태는 이렇다, 보통 귀신의 생내는 이러니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관한 가르침인지 정확한 말로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이 본문 안에 예수님이 그 말씀 마지막에, 이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고 있냐면, 그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됐죠? 거기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왜 결론이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런 이상한 말로 끝이 날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간 내면의 상태에 관한,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에 정말 그 전에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가 나중에 더러운 귀신이 더 많이 들어왔다, 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간 내면의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국 결론은 뭐예요? 뭐라고 해요? 이 악한 세대가, 그러니까 이 세대의 결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이 세대에 있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 세대. 그래서 이 일곱 귀신 이야기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결국 이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전혀 초점이 다른 접근이에요. 만약 이 말씀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라면 이 본문은 귀신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주는 본문일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본문은 귀신에 대한 본문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맞다. 이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이야기 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결론은 이 세대에 단정을 짓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결론은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의 상태에 관한 과도한 관심을 내려놓고 이 세대의 결국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관점이 성경 본문 안에서도 바르게 설명될 수 있을까? 성경 본문 안에서 그렇게 설명돼야 진짜잖아요. 성경으로 검증돼야 진짜 그게 맞는 해석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요, 같이 검증해 보자고요. 이게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이 비유가 나올 때는 앞으로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아니라 이 세대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이 같은 맥락 안에서 그 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요, 요나 선지자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동일선상에서 연이어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와 니느웨 그리고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대 사람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죠. 귀신 이야기 끝이 이 시대 사람들에 대한 질타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한 질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니느웨 거민들은, 니느웨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정말 함량 미달의 선지자 요나, 그 요나가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열정적으로 했어요? 개떡같이 했어요? 개떡같이 전도하고 함량 미달이에요. 선지자 자격도 없어. 내가 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전하라고 하니까 도망가고, 또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그냥 하루길로 그냥 반나절 하나하나 마나하고. 근데 그렇게 개떡같이 전도를 했는데도 듣고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요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본체이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전도를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몰랐어요,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예수님의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를 데려다가 세워요? 니느웨 사람들을 세워놓고,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해 들었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아주 개떡같이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철떡같이 알아들었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이어서 예수님은 42절에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으로부터 구스, 저 아프리카 대륙 남단에서부터 달려왔어요. 뭘 들으려고?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를 들으려고.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주 끝에서부터 달려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참된 인간의 언어로 참된 지혜의 말씀을 본인의 입술로 직접 전하고 또 보여주셨지만, 전하는데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표적을 일으키는데도 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주제는 명백하죠. 왜 이전에 살았던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까요? 그것은 이 세대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럼 누가 더 큰 이예요? 곧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서 너희가 듣지 않으니, 즉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귀가 어두운, 눈이 밝지 못한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담겨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뭐예요? 니느웨 거민은 겨우 요나 선지자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겨우 요나 선지자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고, 스바 여왕은 겨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으로부터 와서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듣고 회개했고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외아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이 되셔서 우주 끝으로부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의 주안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일곱 귀신의 이야기는 결론도 마찬가지로 이 세대에 관한 가르침이었죠. 이 이야기 앞에 서술된 두 이야기의 주제도 이 세대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회개도 안 하고 말씀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으니, 사모하지 않으니, 모두 이 세대가 맥락이 되어서 선포된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일곱 귀신 이야기가 귀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들러붙는가, 뭐 떨어져 나갔다가 어떻게 7명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가, 뭐 이런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또 들어온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가, 이 축기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에 관한 것임은 더욱 명백해진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눈은 감아도 따라오시는 거 맞죠? 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이 직접 오신 바로 그 땅, 그 세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전무후무한 아주 크고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직접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아주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땅,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절의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직접 자기의 시절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자기 눈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으로부터 그 구원의 메시지를 직접 들은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봐요.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직접 그분의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결국 거절했고 결국 순종하지 않았고, 그냥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무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으니,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요. 포도원 주인이요, 종을 자기 포도원이에요, 자기 소유의 포도원에 소작을 준 거예요. 전부 다 기초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놨어요. 최고로 아름다운 농장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 1년 동안 열심히 경작해서 남는 거 일부 약속한 금액만큼만 너희가 이제 포도를 나한테 넘기고 나머지는 너희들 다 해라. 이런 어떤 복된 농장을 이 소작으로 받은 이 소작농들이 나중에 이제 이 열매가 맺어서 크게 풍년이 일어났는데도 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야, 소작농들에게 우리의 몫을 찾아와라 했는데 갔던 종들마다 족족 두드려 패고 막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 보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농장의 주인이요, 마지막에는요, 종들을 보내니까 이렇게 허투루 대하지, 내가 나의 어떤 주권만큼이나 중요한 나의 유일한 상속자 아들을 보내면 저는 귀히 여겨줄 거다. 그래서 아들을 보낼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자,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어요? 농부들은 아들이 오자 그 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놈은 상속자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의해서 결국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전에 보내짐을 받았던 많은 종들은 하나님 사람들, 선지자들이었죠. 그리고 소작들은 이스라엘이에요. 택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을 때 그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여태까지 졸으셨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졸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 왔어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닫혀진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의 영역, 죄악의 영역, 죄로 인한 질병의 영역,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죠? 사망의 영역까지도 싹 몰아내셨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통치권 안에 그 주권이 선포된 그 땅 위에는 슬픔도 질병도 죽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 앞에 모든 죄의 열매들은 다 사라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사탄과 더러운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언약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래서 이 나라의 주권이 선포되면 두 존재가 나와요. 이 나라에 속할 사람은요, 두 손 들고 투항하죠. 근데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을 사람들은 끝까지 항거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그래요. 자, 이게 언약의 양면성이에요. 언약을 순종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언약이 복이 되어 임하지만 같은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언약이 저주로 임하거든요. 이게 언약의 양면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단지 기쁜 일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박대하고 그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인데 내가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이 벌이 클까요?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뭐 설명해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놀며 자고 실세 막 이럴 때 이런 사람이 더 벌이 클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그 사람의 벌이 더 크겠죠. 예수님은 지금요, 이 시대 사람들을 타겟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가만히 살펴보기 바래요.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시비 걸어요. 누구한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왜 시비를 걸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도중에 여기 마을 저기 마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가 밀이 추수되는 그때예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아마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은 심심풀이 땅콩이 먹고 싶었는지 여태 있었던 밀 이삭을 갖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서 싹 까불러 가지고 알맹이를 입에다 털어넣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거요, 바리새인들이 딱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시비를 걸죠. 이 이삭을 털었어요. 이건 타작이에요. 추수한 거예요. 추수를 해가지고 손 위에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깐 거는요, 타작을 해서 알곡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노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그걸 손 위에다 넣어가지고 막 추수도 하고 타작도 했으니 이거는 안식일 노동법을 절대로 노동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의 예수님이요, 또 뭔 일을 벌인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줘요. 이건 병을 치료하는 행위예요. 이것 또한 일인 거예요. 아니, 안식일 지나서 하여튼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런 어떤 평일날 고쳐주든가, 안식일날 고친 것 때문에 이것도 안식일날 일을 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무노동의 원칙을 또 어겼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22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요. 바리새인들이 또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귀신 쫓아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왔다면 왜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에 관한 율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무노동의 원칙까지, 율법이 정한 무노동의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환자들을 고쳐주겠냐고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말은요,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의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로 왔겠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들려서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맹비난하는 거예요. 25절 이후엔 또 어떤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25절 이후에 이 악한 세대, 직접적으로 이 악한 세대의 대표격 되는 사람을 누구로 찝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접 꾸짖으세요. 귀신은 사탄의 수하 귀신이고 곧 그 귀신은 사탄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분쟁한다는 얘기인데, 사탄의 나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추구하는 나라가 서겠냐,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구약의 예언대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성경의 선성이 된다고 하는 너희가 이제 좀 알아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먼저 강한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강한 사람의 집의 세간을 늑탈하겠냐, 강탈하겠냐. 강한 사람을 결박하고 완전히 항복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이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나라와 나의 편이 아니다. 나와 함께 모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모으려고 하는데 헤쳐버리는 사람도 나에게는 적이요 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에게 대한 죄와 모독은 혹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 오해였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향한 죄와 모독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그러니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해야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무는 좋지 않은데 열매는 좋구나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좋잖아. 어쨌든 그죠? 환자가 치료되니까 결과는 좋아요, 나빠요? 예수님을 통한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좋은 열매죠. 근데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나쁜데야 열매는 좋구나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야. 그러니 어떻게 너희가 순전하게 선한 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라는 나무가 악해. 지금 나를 정죄하고 비판할 게 아니야.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 너희라는 나무가 악하니까 너희에게 열리는 열매도 악한 거 아니야. 너희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을 지금 너희 입으로 말하고 있구나.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내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단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 그 말로 이제 곧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한 말이 옳다면 의롭다, 옳지 않다면 악하다, 정죄를 받을 줄 알아라. 이 말씀 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요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나 선지자와 니느웨 거민 이야기, 솔로몬과 스바 여왕 이야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이 7 귀신 이야기를 연거푸 3가지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리고 38절 이후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은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5절 끝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거기다 밑줄 쫙 커요. 밑줄 쭉 크고, 그렇게 구약 선지자들이 거듭 강조하고 거듭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언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에 대하여 반항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마치 한 귀신이 나갔지만 7 귀신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세대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는 좋은 시대예요, 나쁜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좋은 시대예요, 나쁜 시대예요? 좋은 시대죠. 지금 우리 지평에서는 좋은 시대였음에 분명하지만 이런 반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때리고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편이 나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에 함께 살게 된 것,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과 표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 그것이 그들에게 큰 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저주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7 귀신이 들어온 세대의 형편은 45절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한 귀신이 나갔으나 7 귀신이 들어온 격이다. 이 말씀에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가?
일곱 귀신 이야기는 분명히 머릿속에 이제 각인 되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락날락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세대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이 말씀에 자유로운가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구약 백성이 갖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림 이후에 살아가는 큰 은혜의 시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약 백성이잖아요.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막 복음의 엄청난 진전, 수많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진전시켜 놓고 많이 진보시켜 놨던 그 달콤한 열매를 지금 따먹으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거저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이 신앙과 복음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할 때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는 더더욱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언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그런 말이에요. 잘은 못해도 바르게는 해야 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른 신앙의 지평 위에 서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한 걸음을 걷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걸을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곱 귀신 들어온 상태로 오히려 더 최악의 시절을 살다가 하나님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니까. 이것은 그들을 향한 그 당시 아주 악독한 세대의 바리새인들 몇 명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그 세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또 그 복수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정말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심으로 진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복 아니면 저주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딱 이 자리에 오시는 순간 누군가는 무서워서 막 도망가서 피하고 숨고 막 감추고 막 그럴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저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분 품에 앉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고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설까요? 그것은 가봐야 알죠. 예.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안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